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7절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되는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이는 내용이 되고, 18절에서 19절은 도단에 있는 아람 나라의 병사들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캄캄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기를 계획을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야간에 군사를 파병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 성읍 전체를 물 셀 틈 없이 에워싸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우리 15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걸과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도단의 그 성읍에 아람 나라의 군세가 이렇게 꽁꽁 에워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자기들이 아람 나라의 군사에 의해서 에워싸인 것을 알고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보시면은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난 거죠. 엘리사는 그때 당시 이 사환이 믿지 못할 말을 그때서 이제 해주게 되어지는데, 그 16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해주는 말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불병거, 불말이 많은 것을 사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환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도록 엘리사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사환은 아람 나라의 군사들에 의해서 에워싸여져 있는 것도 보았지만 그 이편에 저 산 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환은 그때서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환은 영적인 눈이 떠이기 전까지는 현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뒤에,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난 뒤에야 큰 두려움, 염려, 걱정을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나에게 닥친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큰 염려와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이 먹고 싶지 않을 때, 물도 마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게 하고 피가 마르게 하고 뼈가 마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히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오감을 의지하지 말고 오감을 뛰어넘는 영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보고 듣는 이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느끼는 이것 가지고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오감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자는 육체의 오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 영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감으로 살지 말고 영감으로 살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늘 믿음으로 살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일비일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세상의 일 때문에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짓누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평강을 영원히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조건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탁 떠여지면 아무것도 아니네, 속상할 것 없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일 때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만 떠이면, 영감만 열리면은 그때는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확신만 들면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큰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현재 나의 상황,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이것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사실이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 늘 이런 말하지만 여러분 현실보다 더 영원한 현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땅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에 있는 그 평강을 뺏어가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의지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이 변함없이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와 낭만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안보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교육과 이 나라의 문화를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 큰 위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오감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 영감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